오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어디 상가나 아니면 어디 개업하는데 아니면 뭐 입택하는데 가면 거의 대부분이 야베스의 기도, 복에 복을 더하다 뭐 이렇게 다 여러분 그런 액자를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 해는 첫 주는 우리 한 1년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자라고 하는 생각에 첫 주를 열었고, 한 해를 바라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를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런 산들을 우리 교우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그런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이 야베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했으면 또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랑. 그 다음엔요, 사랑. 그 다음엔요, 사랑. 사랑 외에는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 건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은 사랑. 이 사랑의 성품만큼 위대한 건 또 없지요. 하나님 안에 사랑의 성품도 있고, 자비하심의 성품도 있고, 긍휼의 성품도 있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도 있고, 뭐 갖가지 많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향한 그 지고지순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해. 나는 알아서 하세요. 복 안 받으시려면 오늘부터 계속 복복복 몇 주 동안 이야기할 건데, 자,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이제 볼륨 좀 더 줄여주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 이름이 복식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왜 제 이름을 복식이라고 지었는데 너무 완벽하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제 이름이. 복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토록 존귀한 존재입니다. 복을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요, 삼템이라 그랬어요. 삼템이 들어봤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거의 제가 한 70대 80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삼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되는 알죠? 쌀 되는 알죠? 쌀은 되는 알 거예요. 말도 아시죠? 말보다 더 큰 게 삼템이에요. 뭔지 모르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방은 삼템이 이렇게 그러면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그 큰 그릇인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논에서 일을 할 때 거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이런 이렇게 쓰는 물건인데요. 그럼 아무튼 그릇을 푸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정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신앙처럼, 혹은 무조건 기복적인 신앙으로 취급해 보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뭔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실 건데 왜 복을 달라고, 그건 다 기복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내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야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마다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함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야, 오늘 굉장히 은혜가 확 되는데요. 예. 하나님은 분명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사십니까? 진짜 그렇게 많이 경험하셔요? 그러시구나. 진짜 많이 경험하고 사시는 것 가보네요. 예. 그러니까 아멘 그러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사십니까? 요건 또 아멘이 줄어드네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 참 늘 그렇게 느끼고 사는데 내가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냐 물으니까 그것은 조금 그러는 것 같아요.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오직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복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뭐 이상한 신이나 아니면 우상들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구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것 같아. 그러니 뭐 다른 사람처럼 뭐 누구를 불러가면서 온갖 생각되어지는 모든 신들을 쫙 나래가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구하면 이건 하나님 포기해야죠. 복을 구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 또한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니 이 또한도 참된 믿음의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해가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4주 동안 오늘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찾아야 할 말씀이 뭐라고요? 한 7분 됐네.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걸 몇 주 동안 본다고요? 예, 4주 동안 볼 거예요. 아니 뭐 한 말씀 가지고 그렇게 뭘 오래 했어. 그냥 얼른 다른 걸로 하고 그러지. 아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깊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복이 뭔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심을 믿고 복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놀라운 것들을 이 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해답을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서 그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지역 똑같은 이름 야베스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은 나오지만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유일하게 오늘 이 2절 안에만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이 야베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베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특히 야베스의 기도문에서.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그토록 이 야베스의 기도문에 감동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그 야베스의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왜 아멘이 절로 나오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 뜻이 뭐라고요?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거의 지어주지 않습니다. 제 이름이 김고통, 자 여러분의 이름이 김절망, 뭐 이렇게 박절망, 뭐 이렇게 앞에 저기 성이 왕씨면 뭐예요? 왕절망. 이렇게 이름을 어떤 부모든 그렇게 안 지어줘요. 홍소주님 그렇게 지어주겠습니까? 안 지어줍니다. 홍절망. 그러지 이상하잖아요. 김절망 이상하잖아요. 아니 말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말 뜻이 자체가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에 유대인 사상으로 보게 되면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이름을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재밌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4장 9절에 보니까 뒤에 보십시다. 이는 뭐라고요? 내가 수고로 낳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아이를 잉태하고 또 이렇게 출산하면서 얼마나 이 엄마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그 왜 어떻게 고통스럽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에이 니는 고통이라 해라. 김고통. 이렇게. 그 이유가 어찌됐든 이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누구가 부르면 야 고통아 부른다고 해봐요. 야 김고통, 왕고통, 그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고통의 자식으로, 슬픔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야베스는 그 이름대로 고통의 아들로 슬픔의 아들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 그런 바람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 야베스를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다? 귀중한 자라 했다 했습니다. 분명히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의 형제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태생은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아들이었지만 어느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을 극복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그에게 귀중한 삶으로 바뀌었을까? 고통의 자식이, 슬픔의 자식이 어떻게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존경받는 자로 바뀌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아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뭘?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의 성경,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전의 성경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너무 익숙하죠? 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의미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이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은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내 삶에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내 고통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자식으로, 희망의 자식으로, 축복의 자식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야베스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제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세상의 자식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니는 인마 네 이름대로 살아. 그게 네 인생이요.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 저 뒤쪽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멘.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복을 달라 기도하니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야베스를 통해 우리가 이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베스의 기도 중에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개인적인 기도예요. 나만의 기도예요. 자신만의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뭐 유현옥 지사님을 위해서 복을 주십시오. 누구를 우리 한 선생님을 위해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게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내게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만이 고통의 자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뭔가 멋진 그런 내가 인생 전환을 꿈꾸는 그 어떤 것에서 내가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야베스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복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그 기복신앙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가르칠 때에 개인적인 기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기복적인 신앙과 하나님께 구하는 그 복의 기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흥미진진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안 하십니다. 물론.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만일 병든 자가 하나님을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내 인생이 정말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을까요?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싶어 기도한다면,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싶어서 기도한다면 이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물질과 건강함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삶을 위함이 아니라면 건강과 물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더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더 누리고 싶어서 구하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더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과 이기적인 기도과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유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원합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이 반드시 물질의 풍요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부유하다, 내가 풍족하다, 풍요롭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대부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물질의 풍요함을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 토요일 어제 새벽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드렸던 말씀이 뭐였어요? 한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많아. 고민이 생겼어.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 이걸 어떻게 하지? 그 부자가 너무 풍성한 수확을 얻으니까 고민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 대박씩 퍼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 이 집도 좀 주고 저 집도 좀 나눠주고 한 대박씩 퍼줘야. 그게 무슨 근심거리겠어요? 나한테도 넘쳐나는데 1년 묵고 살아도 넘쳐나는데 한 대박씩 퍼줘야. 그게 일반적인 생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창고를 더 키워.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집과 멋진 차와 통장이 막 몇십 개씩 막. 지영씨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만족할 것 같아요? 통장에 1억? 째째하게 뭐 이 양 말할 거 어차피 못 가질 거만 팍 말하면 되지 뭐 그 뭐 1억이라고 말을 해. 이현덕 지사님 얼마나 통장에 있으면 좀 만족할 것 같아요? 어차피 못 가질 거지 그냥 말해봐요. 뭐 평생 못 만질 거예요. 그냥 셀 수 없이 만큼요. 어차피 뭐 없을 거예요. 그런 일 없을 건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더 쌓아놓고 그리고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창고도 막 더 크게 짓고 막 풍성이 넘쳐나니까 너무 좋아. 그게 진짜 부자냐는 거예요. 그게 부요함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차곡차곡 통장에 쌓아가는 적금들, 그리고 매일매일 불어나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풍요로움과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이게 나를 행복하게, 이게 나를 풍요롭게 살아가, 나를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만일 이것만을 원하고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릅니다. 만일 부유함이 필요하다면 부유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 내가 그게 필요하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다른 부유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물질만이 부유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유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유한 자에게 더 부유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을 주실 때는 그 부유함이
내 삶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부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유함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요. 나를 누리게 풍족하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풍족하십니까? 너무 많습니까? 좀 내놔봐요. 그게 내놓을 것도 없죠. 여러분은 오늘 지금까지 이 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복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복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지난 1년 동안, 아니 오늘 이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럼 왜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건강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겠죠. 어차피 나는 돈 없으니까. 나는 내 자녀가, 혹은 내 가정이, 혹은 내 직장이, 혹은 나의 어떤 삶이 뭐 각가지가 있겠죠.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다 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성공적인 삶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풍요를 즐기는 생활이나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삶이 복일까? 물론 이게 복일까요? 물론 복입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여 얻게 된 그 모든 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생활의 풍요와 만족을 만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잃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풍요로움이 반드시 복은 아니다.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은 아니다. 내가 쌓아놓고 쟁여놓고 쳐다보고 내 만족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복으로 다가오려면은 그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때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복은 다양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라는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에만 응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주신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 믿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지. 내가 갖고 싶은 건 주셔야지. 요즘 최근에 우리 아들이요. 맨날 며칠을 저를 볶아댑니다. 아빠, 나 뭐 사주세요. 볶아대요. 얼마나 볶아대는지. 제가 사줬을게요? 안 사줬을게요? 자, 사줬을게요? 안 사줬겠다 하신 분? 야, 절대 안 사줬겠다 하신 분? 어떻게 저를 그렇게 보시고. 네, 저도 사람인지라 맨날 며칠 볶임을 당하니까요 안 사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한 번 오고 말았으면 괜찮을 건데 볶임을 내게 해서 아빠 나 건담 사줘. 건담. 그 만화 뭐 이렇게 뭐 캐릭터 건담이라고 있어. 이렇게 조립하는 뭐 있어요. 건담. 근데 건담도 종류가 겁나게 많아요. 나도 모르지만
근데 이상한 거 아빠 건담 사주세요. 그러면 건담이 다 건담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 아니 그거 말고요. 뭐 이거 아니 그거 말고요. 저거 그거 말고요. 뭐 말 이름도 몰라요. 얼마나 긴지. 뭐 이런 건담 사주래요. 이런 건담. 근데 꼭 그걸 사줘야 된대. 사줬죠 뭐.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리스트를 쫙 작성하는 거예요. 요런 복, 요런 복, 요런 복, 요런 복, 요런 복. 리스트가 쫙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아니요. 이것이 너의 복이냐?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복이냐? 아닙니다. 그것 말고 그거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셔서 그 주신 걸 내게 얻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받을까요? 누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요. 물론 여러분 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맨날 며칠 복 같다고 그랬잖아요. 신사님, 우리 두 애들이 복가 되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아무튼 처음에는 사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안 돼. 뭘 봐도 사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계속 복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줘야죠.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못 사줘서 내가 뭐 어디 뭐 안 된 것도 아니고, 뭐 아까 우리 지영 씨처럼 뭐 1억짜리 사주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1억짜리 사주란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집을 팔아서 사줘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 사줄 수 있어요. 복가 되면 사줘야죠.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주시죠. 안 줘요. 우리 아들이 아빠 알아서 사주세요. 그래? 그 많은 건담 내가 어떻게 사주겠냐? 못 사줘. 뭐 어떻게 된 줄 알아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이름대로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인생 맛보고 싶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두 번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베푸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오직 구하는 사람에게 허락됩니다. 여러분 올 1년 내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느냐? 그러면 내가 뭐든지 구하면 다 받느냐? 아닙니다. 성경의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줍니다. 제가 조건을 걸었지요. 그냥 하겠어요? 야, 너는 그러면 아빠가 이 건담 사주면 너 어떡할래?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을까요? 맞춰보세요. 뭘 갖고 왔어요? 그러면 아빠 돈으로 다 사지 말고 요걸로 사서 문화상품권, 아동부에서 받은 문화상품권, 네, 그놈을 10,000원짜리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요거 하고 나머지는 아빠가 결제하세요. 그래서 야, 이 양반 남주기도 다 주지 왜 10,000원만 줘? 나머지 건 아빠가 사주세요. 그 다음에 살 때는 지 돈으로 산대. 그래서 그래, 니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약속하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왜 복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미안합니다. 복을 받을 짓을 해야죠. 다음에 또 건담 사달라고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우리 아들이 건담 사주면 제가 사줄까 안 사줄까요?
사줘요. 왜? 문화상품권 그걸 사면 되거든요. 이제. 사주는 거예요. 이쁜 짓을 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에 늘 불신과 불순종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데, 투정이 가득한데 하나님 복을 주시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순종에 근거하고, 복을 허락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복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과 믿음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만한 그런 믿음의 순종을 살았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저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나는 믿음대로 살았다 하신 분? 저도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럴 만한 순종의 삶도 믿음도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내가 믿음을 딱 보이는 순간에 그 순간만 딱 캐치해 가시고 복을 딱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럴 만한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조건이, 그럴 만한 어떤 우리의 모습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도 만족할 만한 복을 누릴 만한 사람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의 그 모습에도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감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는 순간 마치 내가 그럴만 하니까 하나님 복이 주셨다라고 그런 교만함과 악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영씨, 1억이 있어야 행복해요? 1억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갈수록 소리가 죽어요? 그래놓고 그래도 1억 있으면 좋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아, 지금도 이쯤 되면 됐지 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늘 복을 주실 거야.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기도 하겠죠.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복은 순종하는 이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겠습니까? 응답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더욱 순종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하나하나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을,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야, 누구야?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해? 저 사주면서 그랬거든요. 인터넷에서 사주면서 딱 해서 결제했다.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 빨리.
제가 좀 그렇게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가르쳐야 어떻게 했고요? 하나님 별 고맙다. 아빠한테 별 고맙다 그래. 고맙습니다. 반은 지돈인데 뭐. 고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아니 내가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우리가 느낄 때는 작지만 그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이 귀담아 듣게 되고, 뭐라 말씀하시든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이 복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돕고 싶어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직 나만 그렇게 누리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더 요청합니다. 나누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 하나 사주면서 뭐라 그래요? 야,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라. 해, 안 해요? 하죠. 근데 욕심은 부리고 나밖에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과 싸우고, 형제지간에 싸우면 다음에 사줘요, 안 사줘요? 그렇게 야박스럽게 하지 말아요. 다음에 사주세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나만 배만 뚱뚱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좋아해라.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해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냉장고에 넣을 게가 없어. 냉장고에 막 싸놓은데 넣어놓을 게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넣어놓을 거 없으니까 냉장고를 더 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갖고 오시라고요. 교회로. 고기를 그냥 이만큼 샀는데 냉동실에 다 넣고 보니까 고기가 이만큼 남았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 밤에 꾸역꾸역 다 구워갖고 드시지 마시고 우리 이웃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나눠 드시란 말이죠. 내가 넘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누라 주신 것입니다. 나누는 기쁨, 나누는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나눌 줄 모르는 사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나누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베풀 때는요, 무슨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양 줄 거 그냥 뭐 어떻게 요즘 말로 쿨하게 그냥 팍 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양 베풀 거 쿨하게, 이양 쏠 거 확실하게. 안 하면 모를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의 손에, 그의 모든 하는 일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나누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주지 않겠다는 말 같은 거예요. 네밖에 모르는 얘기는 나는 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죠. 복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두어들여서 그걸 보관하고 숨겨두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요? 나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은 세상 어떤 기준이나 가치로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무엇으로든 주실 수 있는 무한한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소유한 복을 전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삶을 상상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이 셀 수 없을 만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1억 그거 하나님은 껌값이에요. 셀 수 없을 만큼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다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멋진 삶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삶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신 그 삶 말입니다. 그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을 구하십시오. 열심히 복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고요?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윤택한 삶을 되도록 항상 복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주저함 없이 마구마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아버지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마음껏 부어주시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